복희, 그 이름, 중국 신화 속 인물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왜 복희는 서쪽에서 왔다고 기록돼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만든 8개의 기호 8궤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순서와 완벽히 겹칩니다. 혹시 복희는 신화가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었다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믿기 힘든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동방의 한 남자가 하늘의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땅 위에 8궤라는 기호로 새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복희라 불렀죠. 중국 신화에서는 문명을 연 시죠.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서쪽에서 온 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남긴 언어와 상징, 천문 관측은 성경에 기록된 고대 언약 전수 체계와 놀라운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8궤는 단순한 점괘가 아닙니다. 노아 이후 사라졌던 하나님의 계시를 복원하려 한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복희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다는 그 땅, 바로 한반도 북부, 백두산 일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희의 언약은 잊혀졌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그 후손들이 동방의 언약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제 이름은 장도윤, 43입니다. 지금은 서울의 한 신학대학원에서 고대 문헌을 연구하고 있지만 원래는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어요. 전공은 국사였고 늘 교과서 안에서만 민족을 가르쳤죠. 그러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경에는 한국 이야기 없나요? 그 질문이 마음에 꽂혔어요. 그날 이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늘 중국의 신화라며 넘겼던 복희, 하늘을 보고 문명을 세웠다는 그 이름이 어쩌면 성경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성경 속 동방, 고대 8궤의 문양,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복희는 정말 신화에 불과한 인물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동방에 이르렀다는 첫 증거였을까? 그날도 도서관에 앉아 고대 동아시아 문명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복희에 대한 자료는 대부분 고대 중국의 신화로 분류돼 있었죠. 그러던 중 아주 낡은 논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희 8궤의 기원, 서방 유목문화의 천문 도상과의 비교.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문에 적힌 한 문장에 발이 멈췄습니다. 복희는 서쪽에서 왔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성경에서도 동방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방향이 아니라 언약의 흐름이 향하는 방향으로 쓰였죠. 복희가 서쪽에서 와 동방의 문명을 열었다면 그건 단순한 전례가 아니라 하늘의 계시가 이동한 흔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8궤는 점괘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한 최초의 시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논문 한 장이 제가 평생 배워왔던 모든 역사 지식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따라가다 보니 복희 8궤의 구조가 고대 중동 지역의 우르크 점성 문자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8개의 기호, 하늘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사람과 자연의 질서를 맞물리게 하는 패턴. 저는 그 길로 히브리어 성경 원문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에덴과 동방을 뜻하는 단어가 갱카뎀인데 그 의미가 단순한 동쪽이 아니라 태초에 있던 언약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복희가 동방에서 문명을 열었다면 그 동방이 단순한 공간이 아닌 잃어버린 언약이 다시 깨어나는 자리였다면 어떨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민족사와 신앙 사이의 선을 지워버렸습니다. 어쩌면 복희는 신화가 아니라 하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준 최초의 증언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더 이상 이건 단지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내 민족의 뿌리에 대한 질문이자 내 믿음의 기원을 다시 써야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일상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듣고 자료를 정리하고 아이들과 이야기해도 머릿속에는 계속 복희의 이름과 8궤의 도상만 맴돌았어요. 평범하게 생각했던 동양 신화가 성경의 동방과 이어졌다는 생각이 자꾸 저를 붙잡았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 중에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에 문득 고개가 돌아갔어요. 정말 아브라함 이전엔 아무도 계시를 받지 않았던 걸까? 그 의문이 마음을 계속 때렸습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면 노아의 자손 중 누군가는 동방으로 가서 복희라는 이름으로 하늘의 법을 세운 건 아닐까? 성경 속의 하나님과 한민족의 신화 속 복희, 이 두 세계가 겹쳐지는 순간 저는 그 사이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내 믿음의 기원을 찾아 나서는 순례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며칠 뒤 연구실에서 혼자 성경을 다시 읽던 중이었습니다. 창세기 10장, 욕단과 그 아들들 동방 산지로 흩어졌더라. 그 구절 앞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욕단의 자손이 동방으로 갔다. 그 단순한 문장이 지금까지 제가 모아온 퍼즐 조각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욕단은 셈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혈통이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동방으로 흩어졌고 그 동방에서 하늘의 언어를 해석한 복희가 나타났다면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역사적 정합성을 가진 흐름이었습니다. 8궤의 8기호가 욕단의 8자손과 겹친다는 주장을 담은 고문서 번역본까지 발견했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혔습니다. 복희는 욕단의 후손일 수 있다. 하늘의 소리를 기억한 마지막 사람일 수 있다. 그 순간 제 연구는 더 이상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기원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잇는 일. 그건 제 평생을 바쳐도 부족한 사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우연히 찾은 작은 고서점이었습니다. 서울 해화 쪽 골목. 유리창 너머로 오래된 종이 냄새가 새어나오는 곳이었죠. 무심코 들어가 책장을 넘기다가 한자 가득한 고서 한 권이 제 시선을 잡았습니다. 표지는 해지고 제본도 반쯤 풀려 있었지만 제목만은 또렷했습니다. 천부팔궤원경도. 손을 떨며 책장을 넘기던 중 한 장의 낯선 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8개의 궤가 십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가장 중심에는 천일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말, 천부의 말씀,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문양의 배열 방식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천지창조의 순서와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물과 땅을 나누라. 이 모든 구절이 8궤의 궤상 해석과 겹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복희는 단지 자연을 관찰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창조 이후 가장 먼저 계시를 언어화한 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서점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았고 바람도 없었는데 마치 어딘가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머릿속엔 계속 그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8궤의 중심에 새겨진 글자, 하늘의 천말. 그 단어가 제 믿음 깊은 곳을 뒤흔들고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하늘 아래 궁창이 있으라, 물을 모아 바다가 되게 하라. 창세기의 그 말씀이 수천 년 전 동방의 한자리에 기호로 새겨졌다는 사실 앞에서 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복희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선지자였을까요? 언약의 전달자? 아니면 하늘과 인간 사이에 잃어버린 사서였을까요? 신학생으로 교사로 살아오며 나는 말씀을 글자로 받아들였지만 그날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형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어온 신앙의 출발점이 다시 쓰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내 존재도 다시 설명되어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고서점을 찾았습니다. 책을 돌려드리고 감사 인사를 하려 했는데 주인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책 원래는 중국으로 넘어갈 뻔했어요. 신기하죠? 그런 책들이 왜 꼭 이곳에 남아있는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죠. 복희 관련 문헌 대부분이 사라진 건 단순한 분실이 아니라고요. 의도적인 삭제, 중국이 진나라 시절 분석행유를 통해 고대의 하늘 기록을 소각했을 때 8궤 원형 문헌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는 동방의 이민족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말도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왜 동방이었을까요? 고서점 주인은 조용히 책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쪽이 원래 하늘과 가까운 땅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복희의 흔적은 감춰진 게 아니라 지켜지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이건 단순한 역사 복원이 아니라 계시의 복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지웠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오랜 고민 끝에 저는 지도 한 장을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고대 기록에 등장하는 복희의 이동 경로, 8궤의 중심 배치, 성경 속 욕단 자손들의 분포와 겹쳐지는 이상한 선 하나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의 끝은 놀랍게도 백두산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마음으로 국립도서관 고문원 서버를 뒤졌고 백두산 일대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 중 8궤 문양이 새겨진 거울 조각이 있다는 논문 단편을 찾아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복희는 실제로 이곳까지 왔을 수도 있다. 아니, 복희가 남긴 언약의 기호는 동방의 한민족에게 기억되도록 의도적으로 남겨졌을 수도 있다. 그 한 조각의 문양이 제 인생을 통째로 돌려놓았습니다. 더는 주저할 수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흔적을 보러 가야겠다고. 이제는 연구가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백두산 인근에 위치한 지방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논문에서 언급된 청동거울 조각이 실제로 전시돼 있었죠. 유리 진열장 너머로 보이는 달고 다른 금속 조각의 중앙에 8궤와 유사한 8줄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건으로 시작해 곤으로 끝나는 궤상이 창세기의 천지창조 순서와 정확히 겹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했고 제 눈앞에서 역사가 다시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학예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문양은 오히려 중국보다 이 지역에서 더 많이 나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창밖엔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복희 8궤의 건과 곤 궤상이 다시 떠올랐어요. 건에서 시작해 곤으로 마무리되는 구조, 하늘에서 시작된 언약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린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게 철학일 리 없었습니다. 점괘는 말이 없지만 계시는 말씀을 담습니다. 8궤는 언약의 흐름을 도형으로 기록한 하늘의 언어였던 겁니다. 그동안 성경을 글로만 읽어온 제가 이제는 도형과 기호를 통해 계시를 해석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복희는 그 언어의 최초 번역자였고 그 흔적이 한민족의 땅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신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제 이 길에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한 건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거였지만 그럴수록 더 두려워졌습니다. 왜냐면 이 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복희가 욕단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가설, 8궤가 창세기 계시의 도형일 수 있다는 사실은 기존의 교리 체계와는 맞닿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평생 존경해온 교수님들, 함께 신앙을 나눠온 목회자들 중 과연 몇이나 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속한 집단의 신학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외롭더군요. 그리고 그 외로움은 그 어떤 회의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 주 금요일 신학대학 세미나에서 제가 소규모 발표를 맡게 됐습니다. 주제는 고대 동방의 계시 구조와 언약 인식의 확장. 복희 이야기를 직접 꺼내진 않았지만 8궤 문양과 창세기의 계시 순서를 조심스럽게 비교해 발표했죠. 발표가 끝나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교수 한 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너무 민족주의적 해석 아닐까요? 성경을 그렇게 재단하는 건 위험해요. 딱히 공격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가 가슴을 쳤습니다. 다른 학우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레 눈을 피했죠. 그 순간 느꼈습니다. 진실이 아니라 용기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연구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길은
정말 혼자 걸어야 하겠구나라는 막막함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 앉아 노트를 펴다 갑자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처음으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보키가 욕단의 후손일 수 있다. 팔괘가 계시의 도형일 수 있다. 그게 사실이면 뭐하죠? 아무도 듣지 않는데 생각이 꼬리를 물자 숨이 막혔습니다. 교단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이야기고 가족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말처럼 들릴 것이며 신학생으로서의 신뢰도도 위험해질 수 있겠죠. 그동안 품어왔던 확신이 진실이 아니라 고립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제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도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는 연구,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진실, 그리고 하나님조차 조용한 이 밤,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 한편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저는 단지 미혹된 사람일까요? 며칠 후 오랜만에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근황을 묻길래 조심스레 요즘은 성경 안에서 민족의 기원을 찾고 있어요. 보키라는 인물이라고 말을 꺼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해 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이 깊은 분이셨고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걸 늘 기뻐해 주셨지만 이 이야기는 단 한순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았지만 더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보키의 팔괘도 창세기의 구조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길을 왜 여셨습니까? 처음으로 기도 중에 화가 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계시라면 왜 이렇게 고독한가요? 이게 진리라면 왜 누구도 같이 걷지 않나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길에서 저 혼자입니까?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팔괘 도회도 성경 구절도 모두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믿음 전체를 건 선택의 문제라는 걸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민족의 역사와 언약의 언어를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셨을까? 아니면 그 둘을 통해 동시에 한 민족을 부르셨던 것일까? 보키는 여전히 의심받고 있었고 팔괘는 오해받고 있었지만 제 마음 안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민족의 상징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담은 기억이라는 확신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마치 처음 읽는 사람처럼 다시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문장을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길은 진실을 따를 것이냐, 안정을 따를 것이냐의 선택이었다는 걸. 다음 주일 아침 평소 다니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조용했던 예배당.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예레미야서 6장을 펴시더니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옛길 그 말이 제 안에 있던 보키와 팔괘, 창세기의 언약 구조와 겹쳐졌습니다. 지금껏 나는 혼자 이 길을 파고 있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길 위에 선한 발자국을 새겨두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민족의 자부심도 학자의 탐구심도 아닌 하늘이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정답을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길이라는 걸요. 그 주 금요일 저는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교내 세미나실 한 켠, 초대한 사람은 5명 남짓. 하지만 저는 그 앞에서 보키의 이야기, 팔괘와 창세기의 구조, 그리고 욕단의 후손으로 동방에 이르렀을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습니다. 누군가는 조심스럽게 웃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지만 어느 한 친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난 처음 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울리더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충분했습니다. 진실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아도 그 울림 하나로 존재를 증명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밤 발표 자료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을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잃었지만 하늘은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문장을 올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조용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도 박수 쳐주지 않았고 논문이 채택된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매일 새벽 성경을 읽으며 팔괘 도회를 꺼내 듭니다. 그건 더 이상 증명하려는 도구가 아닙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민족의 역사와 만져오셨는지를 묵상하는 도화지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게 꼭 맞다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울립니다. 진리는 때로 증거보다 기억의 울림으로 남는 법이니까요. 보키는 사라졌지만 그가 새긴 하늘의 첫 말은 한민족의 무의식 속에 살아남아 지금도 우리를 하늘을 바라보는 민족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보키는 잊혀졌지만 하늘의 첫 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동방의 땅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심장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겠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처럼요. 세상이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 시선을 따라 말을 만들고 문양을 새긴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보키였습니다. 그가 남긴 건 단지 기호가 아니라 하늘을 해석하려는 인간의 본능, 그리고 계시를 잊지 않으려는 민족의 무의식이었죠. 그 무의식은 지금도 이 땅 어디에선가 숨 쉬고 있습니다. 백두산 기슭에, 한글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요. 만약 여러분도 언젠가 이 민족은 왜 이토록 하늘을 올려다볼까? 라는 생각을 해보셨다면 그건 그냥 감상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잊힌 언약이 당신을 기억한 것일지도요. 만약 보키가 정말 계시의 흔적을 남긴 자라면 그 흔적이 지금도 이 땅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그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부르는 어떤 기억일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